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서울 방배동에 있는 작은 상가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 시절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요, 소위 잘 사는 집 아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가 설해 초등학교였거든요. 지금 여러분 방배동에 있는 설해 마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친구 집에 한 번은 놀러 갔는데 2층 집이었고요. 마당에 잔디밭이 있는 것은 기본이고 그 건물 그 집 뒤편으로 가니까 수영장도 있더라고요. 이런 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파트에 살면 중산층이었고 대부분 그런 2층 양옥집에 사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당시 아이들 사이에서는요, 나이키 운동화, 여러분 나이키 아십니까? 나이키 운동화 신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이었던 저에게 나이키 운동화는 언감생신, 그렇죠? 감히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복음과도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마물상에 나이키 운동화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물상 아십니까? 마물상 아세요?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그 마물상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어머니를 졸랐어요. 그렇게 한 달을 졸랐을까, 두 달을 졸랐을까. 드디어 어머니를 모시고 마물상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신어보라고 신발을 내어주셨는데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저의 발 사이즈는 240mm였어요. 그런데 그 나이키 운동화의 신발 사이즈가 270mm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발 사이즈가 270인지 80인지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그 나이키 운동화를 사야만 했어요. 왜요? 저에게 주어진 정말 귀한 기회였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이 아니면, 이 기회가 아니면 저는 나이키 운동화 신어볼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결국 그 270mm짜리 그 거대한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가는 길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나도 드디어 나이키 운동화를 신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어요. 반 아이들이 제 운동화를 가만히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짜간데? 당시 짜가가 무슨 뜻인지 몰랐던 저는요, 시간이 지나서야 그것이 가짜를 의미한다는 뜻이 담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실망스럽고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마음 같아선 그 운동화를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가짜를 판 마물상 아저씨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웠고 그 발에 맞지도 않는 그 가짜 신발을 사달라고 떼를 쓴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없는 살림에 큰아들이 그렇게 조르고 졸라서 운동화를 사주겠다고 큰 돈을 쓴 그 어머니의 마음이 상할까 봐 저는 집에 와서 내색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에게는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이키 운동화가 가짜로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학창 시절 내내 나이키 운동화라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어떨까요? 저 나이키 운동화 신어요, 지금은. 여러분, 세상에 가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진짜의 가치는 더욱 돋보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가짜가 너무나도 많아지면 결국 사람들은 그 제품에 대한 신뢰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가짜뿐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아예 그 물건을 자체를 거부해 버리기도 해요. 이거 짜가 아니야? 가짜 아니야? 여러분, 비단 물건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이었지만 지금은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게 되면서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오늘 처음 만난 한 사람이 내가 목사라고 소개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존경의 마음이 드십니까? 아, 참으로 귀한 일을 하고 있는 분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학창시절 제가 다녔던 학교 선생님들은 대부분 제가 목사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참 많이 예뻐해 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교회가 신뢰를 잃고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외면당하는 것이 우리가 처한 지금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목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목사는 직업입니까? 직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목사는요, 교회에서 지급하는 사례비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목사는 직업이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 가장의 입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 직업을 선택해야 했다면 저는 절대로 목사를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목사는 하나의 직업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목사는 직업이 아니라 직분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일부 목회자들의 부정과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언행들로 인하여 세상은 목사를 존경하기는커녕 비난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조차 목사들이 권위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에 실망한 성도들이 목사라는 직분을 더 이상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목사인 저를 보며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 젊은 목사가 어려운 교회에 와서 고생하고 있구나. 뭐 이 정도? 그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목사를 바라보는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으로 부담스러웠어요. 여러분, 사실 저에게 목사라는 직분은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단 한순간도 영광스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늘 부담스러웠었고 늘 조심스러웠어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작성한 설교 원고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혹여나 제가 준비되지 않은 말로 말실수하게 될까 봐, 그 말실수로 성도들이 상처 입을까 봐 염려되는 마음에 제 눈은 늘 원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날 목회자로 인해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는 그 교회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로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과 실수 때문에 성도들이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될까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목사라는 직분을 대하는 저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선물이라고 담대하게 단언하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은 어떤 근거로 교회의 직분을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왕이 승리하고 돌아오면, 고국으로 돌아오면 전쟁에서 얻게 된 포로들과 전리품들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고대 전쟁의 관습이었어요. 바울은 이 장면을 교회에 주어진 직분과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며 교회 가운데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섬기는 직분과 은사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조직의 계급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승리의 대가로 주의 몸 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그 이유는요, 직분을 받은 사람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 직분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승리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그 존귀한 이름을 높이도록 세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 직분의 영광스러움이 사라지고 말았습니까? 직분을 통해, 주어진 그 직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섬겨야 할 그 자들이 도리어 그 직분을 가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참된 영광의 비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높아짐을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왜 하신 것은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일이에요. 가장 낮고 낮은 이 땅 밑까지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내려오셨기 때문에 올라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영광의 비밀입니다. 따라서 참된 영광스러움을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무엇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여러분, 영광스러움과 낮아짐은 결코 서로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반대말의 성격이 더 강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영광의 자리를 얻기 위해 더욱더 높아져야 한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의 영광스러움은 권력을 휘두르는 그 높은 자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낮아져서 섬기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직분이 세상과 성도들에게 왜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까? 왕이신 그리스도의 선물로 받은 그 직분을 마치 내가 왕이 된 것처럼 착각하며 섬김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낮아짐으로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예수님의 일꾼이라 자처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높아짐으로 영광을 취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으로 부름받은 일꾼들이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 교회는 무너지고 직분의 영광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직분을 교회에 선물로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언급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교회에 존재하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성경을 보세요. 무슨 단어로 시작됩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주체는 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다채로운 직분을 교회에 선물로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해진 성도들이 직접 봉사의 일들을 하게 하여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함께 세워가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나를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승리와 다스림을 증명하라고 맡겨주신 은혜의 도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적지 않은 교회들이요, 임직을 할 때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세요. 왜요? 내가 이분의 임직 받아야 될 차례인데,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한 횟수가, 연수가 얼만데, 내가 못 받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문제는 내가 못 받았는데 제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는 거 못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직분은 특권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도구일 뿐이에요. 따라서 목사는요,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설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조력자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은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억지로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와 권사, 집사, 그리고 찬양대와 교사, 순장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은 위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친히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복음의 영광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개떡같이 여기는데,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이 개떡처럼 여기는 이 우리 귀한 직분을 찰떡처럼 여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시절 저희 가정은요, 한 사기꾼 같은 목사를 만나서 섬기던 교회에서 아버지가 쫓겨났던 일을 경험했던 아픔이 있습니다. 한때는요,
목사라는 단어만 들어도 치가 떨렸던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교회가 상처로만 남았던 시절이 저에게 존재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 교회에서 상처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제가 경험했던 상처에 비하면 여러분 그 상처도 아니에요. 여러분 쫓겨나 보셨습니까? 하루아침에 교회를 잃고 집을 잃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 안에 교회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저에게 목사는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기꾼이었어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에서 받은 그 깊은 상처를요,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연약한 저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사의 직분을 선물로 맡겨주셨어요. 누군가는 저에게 묻습니다. 목회의 길, 사역의 길 어렵지 않냐고. 어려워요, 여러분. 힘들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의 무게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가 훨씬 더 크기에 오늘도 이 자리를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행여나 기침이라도 한번 할 때면, 콧물이라도 흘리게 될 때면 주중에 성도님들에게 연락이 와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병원 다녀오셨어요? 약은 드셨어요? 잘 좀 드세요. 좀 많이 주무세요. 교회의 살림을 꼼꼼히 살피며 동역해 주시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교회에 존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분들이 왜 저를 도와주십니까? 제가 뭐 대단합니까? 아니,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결코 제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부족한 저에게 목사라고 하는 이 귀한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의 주위를 보면요, 가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짜들에게 더 이상 마음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움은 우리가 기꺼이 낮아지고 서로를 섬기게 될 때 세상 속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 임하심으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영광스러움이 낮아짐으로 표현되는 이 역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영광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더 높은 자리를 얻고 더 많은 권력을 얻어야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높이 계셨던 그 분이 가장 낮은 이 땅에 밑까지 내려오심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은요, 나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계급장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높아짐이 아닌 낮아짐을 통해,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역설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